길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하단 제목입니다. 이 아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또 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역사는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골로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의 근본은 태어난 곳은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인, 어머니는 햇사람. 즉 근본이 별로 안 좋다. 근본이.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광야 같은 들판에 걷다 보니 길에 버려져 있었다 말이야. 에스겔서 16장 4절 보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 하였나니. 참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었다 말이야. 그리고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져 내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이렇게. 이 아이는 사랑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길을 지나갔다. 16장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갔다. 그래서 아이를 살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시작.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게 들어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을 삼았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말이에요. 너는 내게 속하게 했다.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아름답게 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순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꼬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하리와 난간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앙위의 지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며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귀하게 금은으로 막 비싼 명주,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게 해줬다. 그리고 꿀을 먹게 하고 정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서 정말 예쁘게 자라게 해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황후 같고 또 그 명성이 퍼졌다. 그런데 웬걸 자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지어
죄를 지어 행음했다 말이야. 그래서 15절에 산당을 만들고 16절에 산당을 만들고 17절에 우상을 만들고 전무후무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를 낳았는데 그 20절에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더라 그 말이에요. 22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안 읽어봐도 이제 5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얘들이 가증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자, 이 정도 지었으면 우리 같으면 참 완전히 더럽게 여겨가지고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16장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표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표반하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들을 비참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내가 옛날에 사랑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 그 전에 세웠던 언약은 파기해버렸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건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언약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62절 시작.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될 거다.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63절에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부끄러워. 이제부터 내 자랑 안 해. 내가 목사였어. 그 소리도 못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 그 소리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했는데 그 소리도 못해. 부끄럽다. 오직 우리의 찬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좀 우리 좀 생각해보고 한번 봅시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광야길에 들판을 걸어갑니다. 우연히 핏덩이를 발견했어요. 그죠? 가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쓰레기통에 탯줄이 달리고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 우리 사람이란 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이다. 어찌 보면 들판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 같은 우리 모습이다. 말이에요. 어차피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추워서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짐승에게 먹혀 죽거나 희망이 안 보인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구원하여 길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길렀어요. 예쁘게 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렇게 잘 길렀는데 어느 날 나쁜 청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여기서
2025년 9월 8일 늦습니다. 이게 작년 9월 8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 정도 된 뉴스예요. 6개월 정도 뉴스. 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골목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를 데려다 정성스럽게 어떤 여자분이 키웠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이 되었는데 버려진 아이를 15년 동안 길렀는데 엄마가 하도 중2병이잖아요. 말 안 듣고 그냥 얼마나 엄마가 힘들게 하든지 엄마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이래서 한번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해버렸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그 변호사가 이래 양형을 내려야 된다.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그랬다. 변호사가 아주 밉더라고. 어떻게 그런 놈을 살려줘? 그 아이의 양어머니는 64세로 그러니까 15년이니까 49에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예요. 물론 그 위로도 오빠 뭐 이제 형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놈이 엄마를 폭행하고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 두드러 패고 목을 졸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 책망은 사랑이잖아요. 과온 아이들이 가장 그 듣고 싶은 게 엄마의 해초리와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것을 성질난다고 그렇게 자기 엄마를 두드러 패고 목을 열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출애굽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아멘.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렇죠. 이스라엘 저놈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 새끼들이에요. 그러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만일 배심원으로 그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면 저놈은 그냥 당장 죽여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그 용서가 안 됩니다. 난 그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사형은 안 돼요. 양형을 내려야 됩니다. 힘들었대요. 그런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했대요. 그렇게 말한 변호사가 저는 무지하게 미워요. 그죠? 엄마를 때리고 목을 조릴 때, 그 엄마가 죽을 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15년 동안 그 핏덩이 버려진 아이를 쓰레기통에서 주워 길렀는데,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죄입니다. 다 용서해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는 못된 놈들이에요.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15살 엄마를 죽인 살인마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촉법소년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법으로. 그래서 많이 살면 한 5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겨우 20살 정도? 그럼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모두가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고향 진도에는 절대로 갈 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죽었나요? 누가 죽였나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어요?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였어요? 그 성난 군인들이 죽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죽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면 내가 죽인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찌르고 때리고 조롱하고 못을 박아 죽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아이는요, 길에 버려진 이 아이 핏덩이는요, 엄마의 사랑을 맛봤어. 아빠의 사랑을 맛봤어. 버려진 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 그죠? 근데 그 부모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깊이 보면 그래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타락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맨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나는 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내 모습이 예수님을 지금 천국에서 내가 다시 못 박아버리는구나. 성경 예수께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구해줬고 그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그랬다는 거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세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다시 현재 내가 예수님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가끔 그 생각이 들어. 히브리서 이 기자 말이 생각나. 그냥 내 삶의 모습이 맨날 죄나 짓고 하나님 기쁘시게나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천국에서 평안히 계셔야 되는데 내가 또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성경은 그래, 그렇게 죄지면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런데요, 오늘 에스겔서 기자가 이래요. 구약이 율법 시대인데도 그런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아멘. 자, 우리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저런 놈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성령을 해방하다니 저런 놈은 용서해서는 안 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근데 에스겔서 기자는 용서한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겠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용서하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이 신약보다 더 훌륭하네.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해. 할렐루야. 구약이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천국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할렐루야. (2012년 11월 25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산동성.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가 길거리에 4일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다. 아무도 이를 돌보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동방이성TV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룽 지방 여행성의 한 시내에서 발견된 이 영아의 시신은 붉은색의 얇은 이불에 쌓인 채 4일 동안 버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에서 아이가 4일 동안 파동파동하고 막 있어서 이렇게. 근데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 거기는 사람이 많이, 아무도 신고 안 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격자들은 아이가 처음 이곳에 버려진 것이 지난 21일 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일 전이죠. 당시에는 숨을 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봤다는 거지. 이렇게 아이가 버려진 곳은 평소 자동차와 행인의 유동량이 많은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광야에 버려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도시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어요. 버려진 지 4일 동안 어느 누구 하나 신고를 하거나 돌보지 않아 아이는 결국 그 추운 날 동사하고 말았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숨진 뒤에 또 여전히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쳐다보기만 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여전히 몇 시간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이가 버려진 것을 모르는 한 자동차 운전자가 아이를 밟고 지나갈 뻔한 아찔한 순간도 발생했다.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하지만 연발할 뿐 먼저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현지 언론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요즘 현대인들의 풍조가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동방이성TV 아나운서는 4일 동안 아무도 이 아이에게 따뜻한 이불과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언제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는 일인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핏덩이 같은 우리를 주워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예쁘게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반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진짜 나쁜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일이 기억나요. 내가 4살, 많이 먹었으면 5살. 우리 그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순영이, 영배, 찬성이 뭐 이런 애들이. 그 애들하고 잘 놀았어요. 쓰레기통 근방에서. 거기 보면은 쓰레기 버리는데요. 뭐가 많이 있어. 갖고 놀만한데. 그러니까 그 더러운 데서 애들이 막 놀았어. 기억에는. 4살, 5살 먹었을 때. 근데 우연히 이만한 죽은 애기를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들 4명이서 보고 있었어요. 만져도 보고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 5개씩. 그 죽은 애기를 처음 봤어요, 우리는. 그래갖고, 우리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르고, 어른들한테 말할지도 모르고, 그 애기를 묻어줄지도 모르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나. 몰라, 한 달쯤 지나서 그랬나. 거기요, 저기 쓰레기예요. 애기가 있었어요. 애기가 죽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해, 그 얘기한테.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죽어 있었지만, 묻을지도 모르고, 어른들한테 말할지도 모르고, 그랬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정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날. 그의 아버지는 가난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은 가난이고, 부모는 아모리인, 어머니는 햇사람 그 말이에요. 가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노라 그랬어.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 개라고 취급해 버려서 그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개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 아이는 이게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출생 성분이. 아모리,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그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 군대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헷 족속이라고 그래.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데려다가 이쁘게 키웠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고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요, 잘못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들 삼았어. 양아들 삼았어.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그 핏값으로 사서 나를 양아들 삼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자격도 없어. 근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구약에 길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놈의 새끼가 아주 행음하고 못된 짓을 다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요, 막 이렇게 막 추워서도 막 하다가 어느 날 숨이 끊어졌을 것이고 결국은 죽었을 거다. 그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이 마치 길에 버려진 핏덩이 아이 같아. 우리는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막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그렇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앙귀같이 키웠는데 창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기가. 히브리서 기자의 견해에 의하면 다시 해기케 할 수 없대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시대 아닌 은혜 시대가 아닌 구약의 율법 시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아니야. 내가 다시 너를 내가 새 언약을 세울게. 그리고 네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59절부터 6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입 못 열어요.
우리가 혹시 입을 연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한다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말 외에는 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니 다시 현저히 우리의 십자가에 또 죽었어. 나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만 죽은 거 아니요. 지금 저 천국에서 또 십자가에 나 때문에 또 못 박힌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죽은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아이 진짜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현재히 못 박아 죽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생각 안 드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대.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좀 편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십자가의 아픔이요 이렇게 몇 시간에 끝났죠. 몇 시간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프거든,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프거든, 이렇게 아프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아파,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갖고 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나 때문에 지금 현재히 못 박혀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는가. 어느 날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바다보다 더 깊고, 아멘, 하늘보다 더 높고, 아멘, 우주보다 커서 우리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실 거예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놈은 안 돼요.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흉악한 개수라도, 불교의 스님도, 무당도, 이단의 교주도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느 날 회개를 해.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많은 영혼을 속였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신천지를 해산할 겁니다. 불법으로 모은 모든 재산을 내가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벌을 받겠다고 경찰에가 자수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천당 간다고 생각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 심령이 너무 강팍해. 회개가 잘 안 돼.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있잖아요. 안 돼, 이게 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모른 척 하실 걸.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시다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스탈린 뭐 있잖아요. 뭐 히틀러 그런 인간도 회개에 있으면 천당에 갈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한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예수님 죄송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다. 그래서니까 우리가 천당에 가보면 너무 놀라버린다는 거지. 저 사람은 절대 천당 못 올 거야 한 사람이 천당에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학적인 입장을, 교리적인 입장을 바꿔야 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저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도 포기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전도를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상당히 신학적인 입장이 그냥 상당히 강해요. 그죠? 예, 그런 입장이면 쉽게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예, 안 돼! 저런 놈들은 안 돼! 그럴 것 같아. 근데 에스겔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에스겔은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도 몰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몰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자격 없죠.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커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내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였는데 우리는 늘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하고 마귀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 여기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